하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앉은 분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주님이 당신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13장에서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굉장히 민감했던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하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죠. 여기에서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요. 이 살라미에 들어가서 섬 전체를 다 돌고 이제 마지막에 바보라는 마을에서부터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참 재밌는 것은요. 이게 이제 바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부터 전면에 등장하는데 마을 이름도 바보고요. 여기에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 그다음에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복음을 듣고자 할 때 방해한 사람 마술사가 바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전 굉장히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은 뭐 별로. 그래서 여기에서 또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 마술사가 바울의 책망을 듣고 얼마 동안 해를 못 보게 되죠. 자,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로 가서 이제 버가라는 곳에 갔죠. 여기에서 마가는 돌아가고, 버가에서 산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산적이 자주 출몰하는 산을 넘어서 160km 위에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 모든 시민이 다 모이는 열광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13장 이야기고 14장이 이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4장 이야기입니다. 이고니온에 와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죠. 한편으로는 허다한 무리가 믿었고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거세졌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한편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2절에 보면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했다. 복음 앞에서 둘로 나뉘는 것은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죠. 그렇다고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죠. 자,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거기 보니까 두 사도가 반대 정신으로 오히려 더 오래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반대가 더 거세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가 포기하고 물러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죠. 영적인 깨어있음입니다. 반대가 이렇게 심한 걸 보니까 여기 역사가 있겠는데, 은혜가 크겠는데, 더 오래 머물고 더 담대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물러나면 주의를 못합니다. 주의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어요. 많은 무리가 믿고 따르고 기뻐하고 영적인 유익을 누립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사역, 꽃길만 걷는 사역,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세도 반대가 많았고 바울도 반대가 많았고 심지어 예수님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요, 이 BCD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돼서 여기는 조금 더 심해지죠?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데 사도 바울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평생이 반대가 가치예요. 사역이란 원래 반대를 뚫고 하는 것이에요. 반대 가운데 하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임원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임원 수련회 밤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 아내랑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목사가 목사에게 뭐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이 앉아서 그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나도 욕도 많이 먹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심지어 멱살도 잡혀봤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원래 사역은 그런 거라고. 지금 굉장히 이게 순화된 거죠. 옛날에 어떻게 해요? 돌 맞고 매 맞고 죽임당하고. 원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찬성하고 환호하고 그런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심하네? 우리 더 오래 하자. 더 담대히 말하자. 그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여기 핍박이 심하네? 우리 더 오래 여기 머물자. 더 담대히 복음 전하자.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를 뚫고 계속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계속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거기 보니까 진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날뛰었던 것이죠. 그런 걸 미리 캐치하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하는 거, 이런 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반대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뭔가 역사가 있구나.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계획이 있구나. 그를 캐치해내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 반대하던 사람들 다 돌아서고 그렇게 되면 좋지만요. 실제는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둘로 나뉘어 있어요. 표적과 기사, 은혜의 말씀은 3절에 나오는데 4절에 여전히 두 무리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표적이 나타나고 이 정도 은혜 말씀이 들려지면은 반대는 다 사라지고 영광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오히려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사역의 목표는 사람들의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는 내가 못 시켜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변화의 목표를 두면요 실망해서 못해요. 왜냐면 그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내가 못하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되고 실망에 빠지겠어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주님이 이제 그거 그만하고 딴 거 해라 하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그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이거 다 맡겨진 대로 하는 것뿐이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 변화의 목표를 두면 또 하나 나쁜 게 뭐냐면요 쉽게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져요. 무력감에 빠져요. 내 사역에 대한 회의가 들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표를 잘못 잡은 것이에요. 우리 목표는 계속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주님이 그만 그럴 때까지 계속하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거기서 이고니온에서 요 밑에 여기가 루스드라예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내려오게 되죠. 이 루스드라에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경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지라.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바울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런 일은 신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 신들이나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제우스의 대변인인 헤르메스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심지어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은요,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요,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그 집 앞에 몰려와서 대문 앞에서 소를 잡고 화관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때 두 사도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갑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 일을 중단시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이런 인간 숭배, 자연 숭배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우리가 여기 온 것입니다. 큰 소리로 제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과거에는 주로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죠. 비를 주고 결실을 주고 음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일이 시작됐다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부르심을 받아 여기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요. 자, 이 동선을 이제 여기에서 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1차 전도 여행, 1차 선교 여행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대단히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탄은 이 선교를 망치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극렬한 반대를 통해서 선교를 중지시키려고 했지만은 바나바와 바울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 실패했죠. 오히려 더 반대 정신으로 더 오래 머물고 더 담대히 전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요, 두 사도를 한껏 부추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고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게 해서 선교를 변질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 선교를 막는데 반대를 통해 막든지 부추김을 통해 막든지 막는다는 것이에요. 반대도 무섭지만 부추김이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부추기거든요. 다윗조차도요, 말년에 인구조사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한 일 있고 높임 받을 일이 있고 칭송받을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넘깁니까? 아니면 자기가 먹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지만요, 사실은 영광을 내가 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이름이 빠지면 화가 나요? 하나님 이름이 빠지면 화가 나요? 하나님 이름 빠졌다고 화내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20년 먹게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돼서 그렇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렇게 화가 나고 썽이 나고 못 견디겠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지금 여러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고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이 그렇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이걸 잘 알아요. 조금만 부추기면요, 우리는 금방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나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 내 영광에 조금만 손상을 내도 내가 못 참아요. 여러분, 자,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이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 혹시 당신이십니까? 그때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높아져요. 근데 이 사람이요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라고. 난 그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중에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이 흥하면 안 될까요?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는 흥해야 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난 잊혀져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커져가고 높아져가고 기억되고 찬송받고 영광받고 경배받으셔야 돼요. 나는 쇠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그가 흥하는 건 우리 다 오케이예요. 그거 싫어할 사람 없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나도 흥하고 싶다고. 나도 왜 그만 흥하냐고. 나도 흥하고 싶다고. 여기가 마귀가 파고드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어디서 받냐면 천국 가서 받아요.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 그건 문제됩니다. 나는 영광을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으면요, 이게 내가 경배를 받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따라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천국 가서 영광 받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그냥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쇠해져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영 몹쓸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최초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게 그 영광을 맛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못 이긴다니까요. 다 하나님께 돌려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면 그 못 이겨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사역에 영광이 있습니까? 있어요. 부은에 넘치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 주님께 돌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 나는 못 견뎌요. 그래서 주님께 그 돌려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죠. 자, 그러자 마귀가 더 세게 나옵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무리를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죽은 줄로 오해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가져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이죠. 제자들이 둘러서서 슬퍼할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바울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갖다 버렸는데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의 행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퀴가 꺾여가지고 위축되고 주눅 들고 그러질 않고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디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일어나서 그 성에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에, 아니 방금 돌 맞아 죽다 살아난 사람이 거길 왜 또 가냐고요. 일어나서 그 성을 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더베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루스드라가 여기고 여기가 더베예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삼았다는 것이요. 처음 목적지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선교 중단이 아니에요. 돌 맞았으니까 이게 중단할 만 하잖아요. 근데 처음 목적지 그대로 또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그 더베로 갔다는 거죠. 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어디냐면요. 여러분 보이세요? 더베에서 조금 더 가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다소예요. 다소가 어디냐면은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 힘들 때 고향 생각나잖아요. 집 생각나잖아요. 가족 생각나잖아요. 가서 좀 쉬지. 지금 뭐 좀 감기 걸린 게 아니에요.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일로 안 가고요. 이 더베에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돌아가는데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온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을 거꾸로 역순으로 더베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기도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저들에게 보이고 저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 마지막 삶의 길을 향해 갔던 것처럼 바울도 죽다 살아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최종 선교 목적지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역순으로 지금까지 복음 전했던 지역마다 다니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 많은 환난이 뭡니까? 우리 지금 본 대로 하면 극심한 반대. 두 번째는 부추김, 경배받고 싶은 마음, 영광받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는 돌에 맞는 위험, 감옥에 갇히는 위험. 많은 환난이 있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자, 여기에서 다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비시디아에서 다시 이 밤빌리아로 내려와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나게 되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파송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 그렇게 14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주의 일에 방해가 많으냐? 그러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많습니다. 마귀가 버젓이 시퍼렇게 있는데 방해가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주의를 하면서 아무 방해도 없을 거야. 그건 정말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에요? 방해 많습니다. 엄청난 방해들 있어요. 원래 사역은 방해 가운데 하는 것이고 방해를 뚫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부추김이 많으냐? 많습니다. 사역의 영광이 많거든요.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늘. 내 모든 사역에 있는 영광을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자, 어려움도 많으냐? 많습니다. 오늘날 돌에 맞지는 잘 않죠. 감옥에 갇힌 일도 별로 없고. 지난번에 우리 안전사님 설교했습니다만 터키에 선교사 한 분이 순교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순교하는 분들이 세계 곳곳에 있죠. 지난번에 우리 여기 왔던 제 제자였던 우리 김미라 선교사 남편 조성건 선교사 둘이 전도 나갔다가 여기 예수쟁이가 있다 사람들이 소리쳐가지고 린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런 일이 지금도 있죠. 우리 환경은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은근한 핍박들이 있잖아요. 따돌림들이 있고. 극심한 반대에도 중단하지 않는 끈기, 계속하는 끈기. 주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계속하는 끈기. 환호와 경배에도 자기 옷을 찢고 엎드리는 이 겸손. 나는 쇠해야 됩니다. 나도 같이 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그분께. 어려움에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이런 것들이 주의 일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주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